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6편 2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주께서 멸하라고 한 것을 멸하는 것이 부흥이다. 주께서 멸하라고 한 것을 멸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것이 어떤 땅인지 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40일 동안 그곳에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이 얼마나 정말 좋은 땅인가. 그런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낙 자손처럼 거인족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곳에 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죠.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땅이 비옥하고 또 그들이 크고 또 성읍이 튼튼해서 우리가 쉽게 점령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의 그 보고를 받게 됩니까? 그 10명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자, 이 기쁨의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시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붙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는 힘이 없고 저 사람들은 군사력이 있고 우리는 무기가 없고 이런 세상적인 비교와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 듣지를 아니하였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결국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뭇 나라 이제 다른 열국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게 될 것이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현실에 있는 이 현실을 택한 거죠. 편한 걸 택한 거죠. 위험한 것을 택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것을 택하지 않고 이 땅에 수월하고 편한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 자손들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8절로 31절 말씀인데요. 자, 이 28절에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자기 이제 그 지역으로 올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매수해 가면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 발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돈을 받고 이제 예언은 못해 저주는 못했지만 꾀를 통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을 좋아하니까 이 모압 여자를 민계를 써가지고 그들을 유혹해라.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아니라 모압이 섬기는 바알부올 이 신을 섬기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바로 그들에게 저주가 될 거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니까 이 남자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그들이 제사하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그 여자들하고 음행하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2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말은 자, 여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들을 이제 쳐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는 그때 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 모압 여인과 이제 그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 비느하스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창으로 그 남녀의 배를 다 찔러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 일이 이제 31절에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한 그들을 이제 심판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이 말은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달라고 불평했던 사건이 이제 두 번이 크게 나와요. 첫 번째는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오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인데 이것은 광야 40년이 다 마칠 때 즈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처음에 물이 이제 없고 그들이 물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반석을 두 번 내리쳐서 물을 내라 말씀하세요. 정말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이 이후에 물을 또 달라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첫 번째 했던 방식처럼 반석을 두 번 내리치고 물을 내서 그들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것과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이 첫 번째는 온전히 순종했는데 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을 반석으로부터 먹게 된 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같은 건데 그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 지금 이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망령되이 말을 했다. 사실 이제 해당되는 성경 본문에는 모세가 어떤 말을 망령되이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모세 자신의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분노를 표출했다는 거죠. 그만큼 40년 동안 모세 인간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모욕과 손가락질과 또 고라의 일당들 잔당들의 어떤 그런 반역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40년을 마치는 이 기간 이 시점에서 그게 아마 폭발했는지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참고 여기 왔는데 또 그렇게 반역을 하느냐 이 못된 XX에 하면서 욕을 했는지 그러면서 그의 어떤 그 분노의 표출이죠. 반석을 내리친 게. 그가 자기의 감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런 장면이지요. 자, 그래서 무리밤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결국 그 일을 촉발시킨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화를 돋구지 않았다면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결국 모세가 자기의 그 감정, 격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에는 가나안에 이제 자식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몰렉신 있죠. 몰렉. 이 몰렉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건데요. 자,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자, 어떤 이제 행악을 했느냐?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그리고 무죄한 피,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자,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원주민들, 소위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족속들을 이제 쳐서 내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물론 이제 힘에 부치고 또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완전히 말끔하게 다 정리정돈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해서 살게 되는 일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주로 배우는 건 뭘 배울까요?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불순종과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분명히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따라하게 되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니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필히 그들을 이제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눈 위에 강조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가나안 7족을 물리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들의 이런 종교 행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본받고 또 그 이방 여인들과 혼음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 혈통, 이 피의 정결함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걸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소위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10가지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애굽 너희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그 십계명 10가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교는 자력구원이라고 그래요. 자력구원. 스스로 참선을 하고 득도를 하고 해탈과 번뇌를 이제 벗어나면 성불, 부타가 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그리스도교는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백날 그 어떤 참선이든 선행이든 무엇을 해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절대 주권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또 하나, 그 야타 종교는 다 이 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부처도 결국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가 이제 뭐 성불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그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 더 척박한 땅이에요. 애굽은 풍성한 물도 있죠. 비옥하죠. 살기 좋잖아요. 그러나 광야는 물도 없어요. 척박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애굽이 비옥한 옥토라면 이 광야는 황무지 같은 거지. 여러분 옥토에서 살고 싶어요? 황무지에서 살고 싶어요?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옥토에서 산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가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세상 나라는 환경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이 척박해도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있어요. 인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심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세요. 원수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우리의 잔이 콸콸 넘치는 은혜가 넘쳐요. 우리의 환경은 적 앞에, 대적 앞에, 원수 앞에 있어요. 척박해요. 환경이 형편없어요. 코로나가 득실거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참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이야기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애굽,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땅이 좋고 환경이 좋고 비옥하고 뭐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건 세상의 나라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나라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의 나라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신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건져낸 경험을 받았어요. 죄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멸할 것을 멸하라, 버릴 것을 버려라, 뿌리채 뽑을 것을 뽑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이런 시스템 안에,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땐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옛 습관과 옛 어떤 자아가 죽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산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멸할 것을 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분명 너희들은 그들의 우상을 섬길 것이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하므로 너희들의 피를 더럽힐 것이니. 그렇게 그 여인들과 살면 거기서 또 자식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그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이런 이방인들과 혼음을 허용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피가, 우리의 육신의 피가 정결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의 영혼,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버릴 것이 무엇인지, 멸할 것이 무엇인지, 뽑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뽑혀진 것에 세우고 심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돼서 하루 한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먹고 이 말씀을 읽고 쓰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은 제거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버릴 것을 버리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결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해야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죄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건져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환경을 봄으로 광야가 천국같이 변한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불신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현실을 직시하지만 현실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현실은 직시하지만 현실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여기가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가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일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든든한 마음으로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주께서 멸하라고 하신 것을 멸하는 것이 부흥이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만 소유하고 하나님이 배격하고 멸하라 하신 것을 멸할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세계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온 열방이 교회에 참된 희망이 있다고 아마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이 땅에 정의와 어떤 공의의 그런 모습들, 사회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만이라도 또 이 말씀을 청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만이라도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159번째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본문은 다 다르고 또 내용은 다를지라도 방향과 목표는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진정 변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 그 말씀을 존중하게 되면 부흥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부흥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심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이끌으며 우리를 방향전환을 틀어 정확한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이 세상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긴 바라보지만 이 현실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에 의한 부흥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온 열방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주님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구별되고 거룩하고 흠없고 저먹고 정결한 모습 가운데 멸하러 가신 것을 철저히 멸하고 제거하는 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 정결하고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안수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손에 수고하는 생업과 그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그 말씀과 감동을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온유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